오늘 노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사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노아의 믿음, 노아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에 바울은 말씀하기를 믿음 하나만 있으면 악한 마귀의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평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가?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믿음이 나타난 결과들을 오늘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했습니다.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심판, 그럼 우리가 별로 기분 좋지 않지만 이 심판이라는 말을 약간 부드러운 말로 하면 평가죠. 그래서 평가를 하고 결과를 묻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심판이라는 건 세상에 어느 곳에서나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곳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시험을 보고 성적을 평가를 받아요. 또 뭐 회사에 들어가면 그날부터 또 승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뭐 자유업에 속하고 가령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러면 평가를 안 받습니까? 다 있죠. 국전이라고 하는 심사, 또 아니면 뭐 가요 대회, 거기다 다 심사가 있어요. 하여튼 심사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다 평가를 합니다. 뭐 요즘에는 옛날에는 평가를 보류했던 영역도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도 평가를 하죠. 교사들도 평가를 하죠. 서울시, 울산시, 대구시에서 공무원 3% 퇴출, 그리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거 아니고 대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평가 또 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항상 심사하고 평가하고 평가받고, 그것이 세상을 사는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이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 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크게 보면 역사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가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 역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어져 왔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를 심판받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 때문에 성이 멸망당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멸망시키셨어요. 중세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1347년부터 약 5년 동안에 무려 2400만 명이 죽는 페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형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상 어떤 사람들은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 최소한 4분의 1 이상이 죽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지나면서 인문주의, 휴머니즘, 르네상스, 계몽사상 그 근본적인 이념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 중심으로 가자. 신을 배제하자. 그 사실은 그런 결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 이제 상업주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식민지를 찾아서 인간 사냥을 한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뭐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사람 팔아먹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중징계가 내려질 때, 그것이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시장 쟁탈전을 빌미로 해가지고 세계가 그냥 가장 발전됐다는 유럽이 한 덩어리로 엉켜서 싸워가지고요. 1억이 넘는 병력이 동원되고요. 사망자가 무려 5천만 명, 3,500만 명이 중상을 당한 엄청난 재앙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역사는 심판당합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5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결국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수천만 명이 학살당하는 피해 숙청이 계속이 되고 결국 50년 만에 거지가 돼서 망했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 속에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뭐 개인적으로 안 보는 데서 과일을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가인이 빈들에서 자기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유리 방황하는 인생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은밀한 가운데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그런 자기의 그런 행적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신하를 전쟁터에서 전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집안에 징벌을 내리셨어요. 집안에 불륜이 일어나고 자식이 반역을 하고 신하가 반역을 하고 가정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든지 민족이든지 역사든지 개인이든지 반드시 심판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 심판, 또 가장 준비해야 될 심판이 뭐냐면 종말 심판이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한테 복음을 설명드리고 교회를 몇 년 다니시는 분인데도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죽어봐야 알지 뭐. 아주 맥이 푹 빠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아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내려질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너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미래의 심판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장래 심판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떠날 날이 있는데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종말의 심판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준비할 가장 중요한 심판의 준비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판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해서 죄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 하나님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받는 보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뭘 바치면 준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돈 주고 태어났습니까?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선행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그런 종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저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자녀로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자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종말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종말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기 전에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습니다. 제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건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걸로 끝이에요. 그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 말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한 시간 내내 힘들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믿으시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혼수 상태에 있고 정신이 없으시다가도 정신이 맑게 돌아오셔가지고 내가 대화하는 순간에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도로 또 혼미해지셔요. 나는 그 한 가지만을 나는 보면 되니까. 난 딴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 직업이 뭡니까? 난 사람 천당 보내는 사람인데 나는 마지막 심사를 딱 한마디만 들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고백을 안 해요. 생전에. 죽기 직전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좋은데 지금 죽기는 아깝다. 3년만 더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3년만 더 살아 뭐 하겠어요? 3년이나 100년이나 다 그게 그거지. 여러분 앞으로 오래 사실수록 못 볼 걸 많이 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일찍 가시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전날까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예요? 그 일상생활이죠. 그리고 즐거운 인생입니다. 뭐 홍수가 무슨 홍수예요? 햇빛이 쨍쨍 나고 날씨가 좋은데.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웰빙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살고 있는데 홍수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먹고 살기 좋고 웰빙을 한다 해도 이 세상 떠날 준비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노아는 인내로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테바인데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
그 배 모양이 상자 모양으로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 방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교회에 비유를 합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 해를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죠. 그런데 요즘 많은 신자들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만드는 작업에는 참여를 안 하고 만들어진 배를 찾아다녀요. 어디 큰 배는 없나? 좀 시설 좋은 배는 없나? 승무원들이 잘생긴 배는 없나? 그래가지고 좋은 배를 찾아다녀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를 정해주시고 네가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배를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딴 집 자식 될래 그러고 가출합니까?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남편 내가 다시 골라야 되겠다. 그 기분 안 좋으면 나갑니까? 아니면 아내가 조금 덜 이뻐가지고 나 더 이쁜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결혼했다가 또 바꿉니까? 자식이 말을 잘 안 듣고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나 이 자식 이거 버리고 다시 어디서 얻어와야지. 그리고 중간에 바꿉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정해주셨으면요. 내가 세워야 되고 만들어야 될 방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교회를 세우는 작업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성덕중앙교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정륜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를 정자 진실로 윤자인데요. 바른 신앙 참된 삶.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생각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가 인내심을 가지고 배를 만든 것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거기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배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히브리 말로 간단한 귀절인데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공동 번역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인간의 평균 수명을 120년이라 하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이 해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진 날로부터 120년 후에 홍수를 내리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유예 기간을 120년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몇 년입니까? 120년이죠. 홍수가 언제 났냐면 노아 나이 600세 때 났기 때문에, 그러면 120년 전이면은 노아 나이 480세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600세가 될 때까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기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끈질긴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4월 21일 날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4분을 이제 섬기는데, 세우는데, 이제 이와 병행해서, 이제 또, 명예 권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은 명예 권사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은 60세, 만 60세가 넘으시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여자 성도들 가운데 이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0세라고 한 건 아마 60세 이전에는 시무권사로서 선택받을 기회를 주고 이제 60세가 넘으면 명예권사로 세워라. 근데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권사가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분들을 뽑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20년 이상 되시고 60세 이상 되신 분 찾아봐라. 그랬더니 우리 사무원이 한 명 있는데 그래서 한 명이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그럼 15년 이상 다니시고 찾아봐라 그랬더니 4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시험에 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호적상 나이가 됐는데 왜 안 해주냐. 나는 또 실제 나이가 넘었는데 왜 안 해주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4월 당회 때 제가 그 의논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호적상도 되고 실제 나이도 되고 다 해야 되겠다. 그냥 한 사람도 섭섭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5명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러죠? 예. 노아는 120년을 섬겼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이 배를 만드는데 이 배가 보통 배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배의 규격이 나오는데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미터법으로 한 사람은요, 가로가 길이가 135m고 폭이 22m에 높이가 13m가 되는. 근데 현대 그 선박을 건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규격이다. 아마 배의 급수로 따지면요, 이게 수만 톤급의 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배를 만든 사람이 노아를 비롯해서 노아 가족 8명입니다. 8명. 동네 사람이 도와줬는지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아무튼 배를 끝까지 만든 인력은 노아의 가족 8명입니다. 그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120년 동안 안식일만 빼고 안식일은 쉬고 계속 일을 했다. 그렇게 쳤을 때 연 인원이 30만 명. 근데 이 배의 재료가 뭐냐면은 잣나무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에츠 고페르라고 하는데, 고페르라는 나무가 이제 통상 잣나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이 잣나무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아마 그 나무 다루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이 잣나무를 말려놓으면요, 엄청 딱딱해. 못이 안 들어갑니다. 톱질도 잘 안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엔진 톱도 없고 크레인도 없는데 어떻게 큰 이런 배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고생스러운 거지. 뭐 쉬울 것 같으면 뭐 아무나 만들죠. 120년 동안 이 힘든 작업을 한 겁니다. 요즘엔 목사님들이 성전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고민에 빠지는 게 뭐냐면, 자, 우리도 이제 예배당을 지읍시다 하고 공고한 날부터 교인들이 설교수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인이 줄다가 다 지어놓은 날부터 또 나오기 시작해요. 예. 힘든 일은 안 하겠다 얘기죠. 그런데 노아가 사실은 120년 동안 힘든 작업을 한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라. 뿐만 아니라 노아는 이 긴 날 동안에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 홍수난다고 자꾸 하니까,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작년에도 홍수난다고 그러는데 안 났지.
금년에도 안 나지, 내년에도 안 나지, 5년 지나도 안 나지, 10년 지나도 안 나지, 50년 지나도 안 나지, 100년 지나도 홍수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노아 할아버지 미쳤다.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왜 맨 땅에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비난받을 일을 계속하면서 조롱도 당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인내로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 보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가져요. 인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인내심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0년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노아가 일상생활에 충실한 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믿음과 상관이 있나?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에 충실해요. 그런데 큰 일에만 충실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충실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21절 말씀을 평소에 잘 안 눈여겨보진 않았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이라는 게 음식물이죠.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1년 동안 모든 동물들이 먹을 양식, 건초가 거기에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곰처럼 겨울잠을 잤을 것이다. 1년 동안 자다 보니까 홍수가 끝나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배 안에서 1년 동안 일과가 계속되는 겁니다. 양식을 매일같이 가족이 일어나서 양식을 먹고 또 짐승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 배 안에서도 일과가 계속되는 거예요. 홍수 일지를 보면요.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0일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가고 2월 17일 날 한 주간이 지나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월 26일 날 비가 그치고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을 다 덮었습니다. 제일 높은 산봉우리까지 다 덮고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멈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11월 달에 노아가 이제 밖이 어떻게 됐나 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1월 1일 날 방주 뚜껑을 열어는 봤지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2월 27일 날 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1년 17일 만에 배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 1년 17일 동안 노아가 배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전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계속한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항상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어느 신자들이 왔을 때 신자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요.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삶이 바르게 됐으면 신앙도 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바른 신앙, 바른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륜교회로 바꾸면서 약간 그걸 고쳤어요. 바른 신앙, 참된 삶. 같은 내용이죠. 참된 삶이 없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 내용은 가짜입니다. 앞서서 제가 중세 패스트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패스트가 5년 동안에 2,400만 명이 죽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아시아에서부터 이게 전파가 돼가지고 지중해 장사꾼들의 루트를 따라서 유럽 전 지역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패스트에 걸려서 죽기 시작하는데 가족이 죽고 높은 사람도 죽고 종도 죽고 하여튼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노인네 아이들 가릴 것 없이 막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저 사람 내일 죽을 사람인지도 모른다. 나도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두 가지 삶의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에라 남은 인생 먹고 놀자. 그래가지고 놀자판이 나타난 겁니다. 향락파. 노세 젊어 노세.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 늙기 전에 놀자 이거예요. 근데 거기 가사를 약간 바꿔서요. 노세 죽기 전에 노세. 죽고 나면 못 노나니. 실컷 놀자파. 또 한 사람은 어떤 파냐면은 경건파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돌아오냐? 그 경건파가 또 생겨났어요. 한쪽에서는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한쪽에서는 믿음이 엉망이 되고 둘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거의 경건파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놀자.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참 그 심각한 상황에 있었는데 교회를 딱 1년을 다녔어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생겼습니다. 제가. 성경도 읽고 새벽기도도 하고 하여튼 그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근데 병이 낫겠습니까? 병이 낫기는커녕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죽나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는 이미 됐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그동안 못 해본 걸 다 해볼까? 신나게 한번 놀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죽을 땐 죽어도 경건하게 하나님 품에 죽어야지.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죠. 너는 내 종이다. 아마 젊은 시절에 곤경에 찬 사람들은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내가 향락파로 빠지느냐 경건파로 빠지느냐. 노아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삶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일상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고 집에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밭에서 일을 한다는 건 자기 직업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까지 내 직장의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형태입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까지 가정일을 열심히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부부싸움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제가 경고를 합니다. 경고. 부부싸움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나고 싸워도요. 일과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밥상이 오면 먹어야 돼요. 밥을 차려줘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쌈박질하고 나서 밥을 안 해줘 이게. 해줘도 또 안 먹어.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일상생활이 궤도에서 이탈하면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도 밥은 해줘야 되고 싸웠어도 밥은 먹어줘야 되고 싸웠어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안 싸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믿음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어떤 경우를 당했어도 나의 정상적인 생활을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지켜집니다. 가끔 가다가 정상생활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정상생활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시국이 계속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말 안 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든지, 밥 안 먹는 일이 계속된다든지, 대화가 계속 중단된다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 저 사람 믿음 좋네,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또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구제를 많이 해서, 이런 것보다도 모든 삶이 항상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예,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 자, 노아 믿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로는 다가오는 심판을 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평가받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평가해도 나는 인정받겠다. 하나님의 평가를 대비하는. 예. 두 번째는 인내로서 방주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라 그랬으면 그 사명을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루하루 일과를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노아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